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서울제일교회 온라인 수요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주소한 일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십시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하나님 아버지,
올여름은 유난히도 더위가 길고 힘든 것 같습니다. 코로나는 우리를 더욱더 괴롭히고 우리의 정상적인 생활을 누릴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끝날 것 같지 않았던 이 더위도 조금씩 누그러들고 있음을 느끼고 있고 반드시 이 어려운 시기는 끝날 것으로 믿습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약한 믿음과 교만함, 나밖에 모르는 이기주의, 이 모든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몸과 영으로 온전히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수요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고 있는 서울제일교회가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주님이 주신 사역 잘 감당하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포함 나이든 어르신들과 청장년, 아이들까지 그리고 모든 가족들 더위에 지치지 않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실하게 하라.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영원한 나라 주복에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샬롬. 이제 밤낮으로 좀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밤새 에어컨을 켜던 일을 멈춰도 될 정도로 감사하게도 8월 중순을 향해 가면서 어느덧 날씨가 꺾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오늘도 좋은 말씀으로 이 수요예배에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자연적 교회 성장에서 몇 가지 실행 단계에 대한 말씀들 또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적 교회 성장, 교회가 건강해지면 교회는 성장합니다 라는 당연한 말씀을 우리가 이 코로나 극복 이후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몇 가지 실행 단계에 대한 말씀 또 나눠봅니다. 자연적 교회 성장 실행 단계입니다. 이 그림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처음에 자연적 교회 성장의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면서 최소치 전략이라는 말을 제가 써봤습니다. 이게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이 물통을 만들 때 널빤지를 둥그렇게 모아서 물이 새지 않도록 묶습니다. 그러면 이 물은 가장 큰 널빤지만큼 채워질까요? 가장 작은 널빤지만큼 채워질까요? 당연히 가장 작은 널빤지만큼 채워지겠죠. 그것을 최소치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잘 되는 걸 더 잘 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되지 않는 것을 잘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질적 특성 중 하나가 바로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최소치를 찾는 거죠, 우리가. 근데 우리가 뭐가 좀 약점이지? 그러면 이게 소그룹 사역의 약점인가? 우리 영성이 좀 열정적이지 못한가? 예를 들어서 이게 소그룹이라면 소그룹에 집중해야겠죠? 이런 질적 특성을 최소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인데요. 교회뿐만 아니라 개개인이 스스로 영적 약점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고쳐나가는 과정이 들어갑니다. 사실은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이걸 점검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우리가 다른 걸 아무리 성장시켜도 계속 물은 낮은 대로 흘러가겠죠. 그래서 교회의 최소치도 확인하지만 개인의 최소치도 확인해야 합니다. 약점이죠. 내가 교회의 구성원으로서의 나의 약점은 무엇일까?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발전되지 못하도록 틈이 되는 최소치를 발견해야 된다. 최소치를 발견해야 그걸 좀 어떻게 더 높이든지 막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좀 새로워져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 최소치, 교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최소치를 줄여가야 합니다. 저희 교회가 상가라고 하는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상가이기 때문에 또 아파트 단지를 활용할 수 있는 전도법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줄여가는 것에서 우리가 좀 예배당이 너무 오래됐으니 손 좀 보자 해서 이번에 쫙 봤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최소치를 줄여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교회와 각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최소치를 확인하라 라는 것이 전략의 중요한 구성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목표를 잘 세워야 된다 이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의 목표는 사랑의 관계다. 최소치가 사랑의 관계가 약하다 라고 하면 목표를 잘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치의 결과를 이루기 위한 목표,
최소치를 보완하기 위한 목표를 세워주자.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나오죠. 사랑의 관계다. 우리가 우리 교회는 아무래도 사랑의 표현이 부족했어 라고 하면 아침에도 사랑, 저녁에도 사랑하면서 서로 하루를 보내보는 겁니다. 그리고 설교 시간에도 사랑하라는 주제 가지고 말씀도 하기도 하고, 성도들은 최소한 한 명 이상 사랑하기 운동을 막 펼쳐보는 거죠. 그래서 목표를 향하여 가보는 겁니다. 우리가 약하다. 그 부분을 해결하도록 가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해주지 않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질적 목표를 세워가야 한다. 최소치의 결과죠. 우리 약점을 가지고 이제 목표를 세워서 앞으로 가자라는 것이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스스로 사랑이 번식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최소치가 사랑이라고 했으면 사랑을 멈추면 번식을 못할 경우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사랑 시리즈 설교를 멈춰도 교회는 여전히 사랑의 분위기로 가득 차야 실제 최소치가 고쳐진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사랑의 관계로만 설명한 거지만 뭐든지 우리가 뭐 하자라고 하는 그 구호가 끝났어도 그 구호의 내용이 계속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질적인 목표가 세워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걸로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한 거죠. 하자 그래놓고 하자 할 때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하는 건 진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질적 목표를 세우고 우리 교회의 최소치를 계속해서 줄여나가고 또 더 높여가고 하는 목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하나 더 있는데요. 방해 요소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니까 가령 최소치에서 우리가 뭐가 약점이야. 이런 것들을 좀 고쳐나가야겠어 한다면 그 목표를 실천하는데 방해하는 힘이 나타납니다. 뭐 또 쓸데없는 거 하려고 그래. 굳이 그럴 필요 있을까? 지금까지도 뭐 별 문제 없었잖아. 이런 여러 가지. 그분들은 교회를 방해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죠?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성 지성주의일 수도 있고 방법 지향주의일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마다 다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방해 요소를 치울까요? 아니, 방해 요소가 성도인데 어떻게 치워요? 방해 요소가 목사라면 어떻게 치워요? 치워서 될 일이 아니라 듣고 합의점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겁니다. 서로 얘기 많이 해서 우리 안에도 비슷한 게 있네 하면서 맞춰가야 하는 거죠. 치워서는 되지 않습니다. 치우면 다 주는 거죠. 맞춰가는 것이죠. 어디에나 반대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협력하는 그룹도 있습니다. 또는 사고방식에 대해서 부딪히는 그룹이 있습니다. 왜죠? 교회는 연령대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성향도 다른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어떻게 비슷한 사람끼리 모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거부할 게 아니라 생각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 성장의 핵심이란 겁니다. 최소치를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서로의 생각을 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난 이거 안 돼, 반대! 하면 가려는 사람도 그 사람을 이해하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가려는 사람을 이해하는 양쪽이 다 이해해야 돼요. 지금의 이 그림에서 본 것처럼 한쪽을 치우면 좋을까요? 그러면 안 가면 좋을까요? 그거 아니죠. 안 갈 수도 있고 갈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반대한다고 치워버리면 왜 우리가 같이 모여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반대하는 그룹도 함께 가도록 서로 이해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더 큰 역사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의 최소치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저도 최소치가 될 수 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최소치가 될 수 있고 저도 방해거리가 될 수 있고 여러분도 방해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질적 특성을 하나의 목표로 잡고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없습니다. 서로 많이 듣고 생각 나누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방향이 바로 교회가 건강해지는 방향이고, 건강해진다면 교회는 저절로 성장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최소치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최대한 하나님의 뜻에 가깝도록 실천하는 여러분 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